25년 12월 5일 금요일 동행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는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목요일 본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보았습니다. 그 봉헌식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직접 봉헌된 성벽을 걸으며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에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졌고 모든 백성들은 인생에서 처음 누리는 최고 수준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이벤트로 완성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 역시 방심한 사이 나빠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 역시 화려한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고요. 꾸준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문단 나누어서 볼 텐데요. 여전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의 깊은 커넥션 문제입니다. 중독은 참으로 끊기가 어려워서 중독자들의 삶을 평생 동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죄를 유통시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이들로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끊어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접촉을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소위 개토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들을 끊어내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타락한 영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를 여러 번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벤트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4 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과 느헤미야가 없었던 12 년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6 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벽 건축을 완공한 그가 왕가의 약속대로 본국에 돌아가 보고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이 자세한 해석은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주일 느헤미야 강해 때 제가 자세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아마도 이제 4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엘리야십,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5 절,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어 줬는데요. 그 방은 성전의 예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원수요 대적인 도비아가 에게 그렇게 내어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방을 내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영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십은 타락했던 겁니다. 아마도 도비아와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물며 이 제사장이 이 지경이었다면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쉽게 상상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처럼 연약해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공부하는 척하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바로 놀아버리는 지극히 초등학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 다음 세대 리더십이 이르기 전에 당대 리더십이 끝나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영적으로도 쇠퇴해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배출되도록 그리고 리더십의 이양과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자 한 명을 보고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처럼 많이 나는 것은 마치 담임 선생님이 있는 초등학교 교실과 그렇지 않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립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8 절에서 9절 이렇게 돌아와 보니깐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느헤미야는 화도 나고 근심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고 모든 방들을 정결케 하는 개혁을 단양합니다. 느헤미야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말씀대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단 10 절에서 14절 레위인들의 복귀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성전의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형편이 이재경이 되었으니까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버텼을 겁니다.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 몫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약속했던 제사와 그다음에 구별된 11조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자기 밭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제사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찬양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헌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하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빚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하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제사와 예물을 회복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돌아와 다시 13 절에 충직한 자로 세워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사역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이렇게 이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떡하니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낙심되었지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헤세드입니다. 자비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또 어떤 증상이 보이는 형편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마음 아프고 속상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 시대의 영적인 성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에 애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선한 일은 말씀대로 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삶에 기대하지 못한 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 아 헤세드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 구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12년 잠깐 비웠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기가 막혔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충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일,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